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장신구를 떼어내고 여호와께 나아가라, 장신구를 떼어내고 여호와께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을 한 것이죠. 이것은 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은 반드시 피에 따라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보고 이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언약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모두 진멸당해야 되지만 그 진멸을 우선적으로 멈추기 위해서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돌판을 깨트린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행위 언약은 이들의 행위에 따라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 체결되었지만 이게 어겨지게 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렇게 어겨진 자들은 당연히 깨어진 돌판처럼 이들도 깨어져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내 백성이다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이 깨어지면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판이 깨어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율법판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 은혜 언약이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판은 깨어지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은혜 언약은 여전히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율법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구원과 상관없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율법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그건 나오지 않는데 이후에 33장부터 이제 34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혹시나 속죄를 해주실까 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참 못났지만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 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 언약을 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위 언약으로 반역했다 할지라도 조상들에게 이미 은혜로 언약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는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대적들까지도 다 쳐부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이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뭔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희가 들어가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너희들의 목을 보니 너무 빳빳하다 이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즉 교만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잘난 체하는 그런 모습, 또 고집이 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자기가 맞으면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상,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러한 모습, 이스라엘 전에 야곱의 모습과 비슷하죠. 원래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지 않으려고 버텼었던 그런 고집센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대로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과 동행하신다면 길에서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과 마주하게 되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그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함이기도 하죠. 하지만 인류 최대의 수건이자 최대의 위로가 되고 최고의 소망이 되어지는 말이 뭘까요? 어떤 것이 인간의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기쁨이며 소망이며 위로일까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러한 최대의 복이 시내산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던 복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있었죠. 사실 그게 복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위에서는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증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런 큰 은혜를 받았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바라면서 진짜 복인 하나님을 걷어차버렸다, 외면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가리켜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우리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사실 겉으로는 뭐가 차 있는 것 같지만 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계속 공허함만 차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 눈에 뭔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부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선물은 줄 것인데 하나님 자신은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의 선물은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정말 그런가요? 선물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기 낚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만 계시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떤 땅을 줄 때 그 땅이 진짜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지,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이 무슨 뭐 약속의 땅의 모습입니까?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땅은 주겠는데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듣게 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거기에는 온갖 모든 것이 다 있어. 하지만 나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괜찮네. 거기 다 있고 나를 통제하시는 분이 없으니 내가 주인이네, 너무 좋네 하는 순간 그곳에 정말 갑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죠. 네,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는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왜냐하면 다 서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겠죠. 욕망이 들끓는 곳, 욕망으로만 똘똘 뭉쳐진 세상이 바로 지옥이고, 거기에 이제 환경적으로 불이 딱 들어가면 뜨거운 불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뜨거운 불욕망과 더불어 환경 또한 괴로운 곳, 하나님이 빠진 곳이 바로 욕망이 가득 찬 곳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은 주겠는데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딱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큰 충격이 찾아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외출해서 집에 부모가 들어오면 어린아이가 외출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가 외출해서 집에 딱 들어올 때 대부분 뭘 쳐다봅니까? 예, 봉지, 손에 봉지. 그래서 예담이도 아빠 뭐야? 라고 한단 말이야. 아빠 뭐야? 그래서 뭐긴 뭐야? 아빠지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상관없어. 그냥 손만 봅니다. 이런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계속 이런 신앙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부모의 손을 보는 그런 신앙처럼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무언가를 줄 것 같으니까 섬기는 것, 무언가 줄 것 같으니까 헌신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정말 그렇게 해서는 무언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주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열심히 노동을 하면 그 대가로 무엇을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거 계속 받아먹다 보면 마약인 거죠. 죽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지만 일시적으로 뭔가를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얻게 되는데 계속 받아먹었더니 알고 보니까 죽음의 음식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동,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천국의 차등 상급, 그러니까 절대적 차등 상급이 아니라 상대적 차등 상급을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거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차등 상급을 자기가 더 많이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 당연히 그 내용은 세속적인 복이죠.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금송아지를 섬기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보다는 조금 나아 보여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왜 저러냐 맨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들의 반응 봅니다. 4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들은 호렙산을 떠나기도 전에 자신들의 소망이요 위로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장신구를 떼어냄으로써 나타내 보인 거예요. 호렙산을 떠나기도 전에. 그래서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한참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떼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범죄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떼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약속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결혼식을 한 신랑이 신부한테 통장을 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을 사놨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어라. 매달 내가 돈을 생활비를 붙여주겠다. 하지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결혼인가? 그쵸? 집 있고 생활비 다 주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살지는 않겠다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결혼 생활이겠습니까? 그래서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외도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겨버렸어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들이 단장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단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단장한 것을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모세한테 전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들한테 다시 전했더니 이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해서 떼어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실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4절 5절이에요.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 장신구들을 모두 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역 개정으로 보면 마치 이들이 먼저 빼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뺐다는 걸 얘기하고 뺀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 즉 회개의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하면 회개겠지 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그거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지? 그거 나라고 섬겼던 거지? 그게 정말 네 소망이냐? 결정해라. 나냐 금송아지냐 결정해라 라고 하는 데서 이들이 장신구를 떼는 거예요. 회개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해야지 내 멋대로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될 것이다. 사실 그거는 우리의 행위가 또 되어버리죠. 내가 이렇게 눈물을 짜내고 이런 멘트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그런 인위적인 회개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요. 회개와 나옴과 회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신구를 다 떼어내야 됩니다. 장신구나 단장품은 자신을 치장하는 거죠. 장신구를 왜 답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는 거죠. 사람이 언제부터 장신구를 달았을까요? 에덴 동산의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장신구 없었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상관이 없어요. 몸은 다 벌거벗어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 걸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때부터 장신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을 가리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 문명이 발달됩니다. 자신을 가리는 기술을 더 이렇게 발달시키고, 또 그러한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아벨이 죽인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은 세상에서 방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계속 유리방황할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실 그 모습이 방황의 절정이에요. 자기를 치장하고 어떻게 마음 둘지를 몰라서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는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계속 발달돼서 문명이 발달되어지게 되고 바벨탑까지 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까지 해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다가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모든 문명에 나타나게 되고 장신구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 오늘날 한국도 그렇고 많은 세계 나라를 다 다녀봐도 액세서리나 장신구들 다 팔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밀림,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도 장신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뽀뚜루조 아시죠? 들어보셨죠? 코도 뚫고 여기 그 입술 있는데 접시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하고, 목도 길게 해가지고 느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도 안 예뻐 보이는데 그들에겐 또 예뻐 보이는 거죠. 그 세계에서의 장신구가 또 통하게 돼요. 치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공허함, 당당하지 못함을 이런 것으로 피조물들로 메꾸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금신상을 만들었던 그러한 죄에서 돌이키고 빈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사실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야곱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의 조상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하란에서 나오게 돼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11조를 본인이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베델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세김이라는 곳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서 눌러 살아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회초리를 대시는 사건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몬과 레위가 머리를 굴려요.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 할례 언약을, 세겜 너희들 우리와 이 디나를 데려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더니 이제 아프잖아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때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그랬더니 그 사방에 있는 사람, 다른 족속들한테 세겜을 죽였다라는 그 소문이 퍼져서 큰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민을 하게 돼요.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의 이 불손하고 경솔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 하면서
고민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야곱이 올라가기 전에 단장품을 다 제거하라고 아들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장신구를 떼어낸 후에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호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다른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신구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까 읽어봤지만 3절 끝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노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다른 장신구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대속이죠. 대속.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장신구는 누구여야 되느냐? 이 어린 양밖에 없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줄 이 대속 제물, 이것이 그들의 장신구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떼어내고 제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사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거기서 범죄했고 거기서 떼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범죄하고 거기서 다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넘어진 그 지점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계속 끌다 보면 결국 간 길을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짓고 너무 멀리 가셔서 회개하시는 것보단 즉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지은 죄를 인식을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장신구를 떼어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렙산에서도 금 송아지를 섬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온갖 장식품으로 자신들을 단장한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자, 이들이 어떤 식으로 단장하고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자, 이게 유혹하는 눈입니다. 아기자거리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그러니까 막 좀 어떻게 건지 아시겠죠? 이것도 유혹의 발입니다. 유혹의 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이건 향수병이에요, 호심부와 부적입니다. 반지와 코고리,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엄청 치장을 많이 했죠. 이건 뭐 다 하고 있으면 걸어 다닐지 모르겠어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전에 300 영화 보면 나는 관대하다, 그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다 치장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남자인데도 그 정도였으면 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치장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여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치장을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포도원을 뺏고 박해하고 학대해서 착취한 것들, 이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장식품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을 탈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왜 이들이 이러한 장식에 목을 맬까요? 왜 이런 장식에 목을 맬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좀 봤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공허함,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뭐 비슷해 보이는 것은 다 주워 담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욕심이 눈을 멀게 해버려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육안으로 보기 좋고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여호와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채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채워버렸고 그 채운 것도 불의한 것으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심판당함을 보고도 오늘 우리들도 자신을 장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또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거 뺏어서 한 거 아닌데요? 뺏어서 한 게 아니면 그럼 하나님께서 너 예쁘게 치장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나로 채우지 못하고 공허함을 그렇게 드러내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장신구를 채워 넣습니다. 성경에서 경건한 여인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경건한 여인들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자, 1차적으로는 외형이죠. 그런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래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교회에 오면서 아름다운 그 장신구를 막 착용하고 패션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강남 쪽에 교회에 좀 다녔는데, 그러면 또 강남 교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근데 좀 잘 사는 동네였었어요. 주일만 되면 정말 패션쇼입니다. 패션쇼. 다 뭐 명품이고 또 푹 파진 옷에 짧은 치마와, 저도 회개하죠. 이 나시 입고 다니고, 저는 이제 장신구 대신에 몸을 장신구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거 못하도록 병을 주셔서 다 장신구 다 떼어내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집은 좀 못 사나 봐 하면서 그래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자기는 뭘 챙겨 먹는 거예요? 남을 도와줬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딱 챙겨 먹으면서 치장도 하고 자기 의도 챙겨 먹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귀한테 이렇게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올 때 복장은 정말 중요하고, 무엇으로 내가 단장을 하려는가,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무엇으로 무장하겠는가, 단장하겠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예배에 임하셔야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것도 되는데 저거 해라가 아니에요.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속사람이죠. 그 사람을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한다, 헌금을 많이 댄다, 이게 경외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소박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함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값진 찬양인 것이죠.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정말 아름다웠죠. 네, 역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셨어요. 술람미는 볼품이 없습니다. 오빠들이 네가 대신 양쳐라 해놓고 다 놀러 가버리고 맨날 양치고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피부가 게달의 장막과 같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제일 끝에 해달 가죽 있잖아요. 거기 사막의 모래 태풍과 또 뜨거운 햇빛으로 검게 그을리고 모래가 수북히 쌓여있고 거칠거칠한 그 모습이 술람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솔로몬, 샬롬, 그죠? 평강의 왕. 술람미도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평강이에요. 평강의 왕을 모시니 평강이 있는 그런 워드 플레이가 되는데 이유가 있게 그렇게 쓴 거죠.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강의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누구였는가? 술람미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외모를 치장을 하고 아리따운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의 눈에는 소박함과 정절함,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뭐 다른 걸로 막 치장하면 어떤 뭐 형제 자매들한테는 이렇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는 호응을 못 얻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단장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 건가? 지금 계속 단장 하니까 장신구 떼어내라, 남자들은 장신구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주의 신부죠. 신부. 그러니까 이 신부는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되느냐? 신랑이 준 예복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의가 되죠. 주께서 주시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고 나의 의로 채우면 주님께서 그거 다 벗겨버리세요. 그것이 축복이죠. 그런 거는 벌거벗겨져야 되는 게 맞아요. 주님께서 그걸 벌거벗기지 않으시면 마지막 날에 그걸로 심판을 당합니다. 다 벗겨지고 이 옷 입어라 해서 그 입혀주시면 그 옷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복을 벗으셔서는 안 돼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절대로 닦아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옷이 아니라 신랑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으로만 장신구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범죄한 이후의 인생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단장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었더니 율법으로 치장을 합니다.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내 의가 돋보이도록 만들어 볼까 해서 사용을 해버리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치장의 도구로, 장신구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율법을 자기의 장신구로 마련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결국 율법으로 잘 치장했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신랑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유혹이 되어 장신구가 되어버릴까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신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문제가, 이게 진짜 심각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짜 복음이다, 너희는 왜 은혜를 모르냐 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막 외치면서 자신의 의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이고 은혜는 거저 받는 거라서 면목이 없는 건데, 그 면목 없음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 은혜로 받는 거야 외치면서 자기가 확 높아져요. 어떻게 이렇게 모순이 있습니까? 복음을 알면 겸손해져서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나도 저런 자인데 하나님 저 영혼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아니까 나는 자유롭다 하면서 흥청망청 율법과 반하는 모습을 삽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장신구로 사용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건 모두가 다 자기 장신구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그 무엇으로든지 스스로 단장하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장신구는 십자가와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넘겨주신 의,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가게 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 다 십자가와 관련된 것이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때 착용해야 될 장신구예요. 세상의 거짓된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나 우리 눈에 세상의 것들이 장신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공허함들, 저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고 은혜를 묵상하지 않는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순종함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신구들, 세상의 것들 다 떼어버리고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주의 성령만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며 위로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